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이자 11월 첫 주일이고 입동입니다. 산과 들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풀이 마르는 때요. 또 식물이 그래야 추운 겨울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난 남하고 달라. 넌 그렇게 노랗게 흐옇게 시시거리며 하게 돼도 난 끝까지 푸르름을 유지할 거야. 만약 고집을 피우면 추운 겨울이 오면 살아남기가 어렵죠. 옛날엔 이때가 되면 치깸이라고 고을원님께 계절이 바뀌면 맛있는 귀한 음식을 드리는 그런 뜻으로 치깸이라고 계절이 바뀔 때 통통하게 살찐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던 그런 우리 옛 풍속이기도 합니다. 무배추를 담그고 그래서 김장도 하고 소가 먹을 볏짚도 준비해야 되니 요즘이 무지 바쁠 때입니다. 여러분 11월을 맞이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건강하시고 행복이라는 일보다가 행복,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일보다 건강, 행복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부를 드리는 헌신,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하여 성소라고 이름을 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흠없고 티없는 자신을 십자가 위에 단번에 들으신 후에 참 성전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다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자신을 버려 전력을 다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된 그 관계에 심판과 죄인된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의 권세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에서 불법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며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라 하면 요즘 말로 로스쿨 출신처럼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올해 로스쿨 들어가는데 한 대학에 50명 뽑으면 300명, 400명, 500명 그렇게 법대 나온 학생들, 일반 대학에서 공부 잘한다고 최고의 공부에는 그냥 내가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산대에 있는 로스쿨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서울대생들도 서울대 법대에 로스쿨에 못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 중에는 제사장 출신도 있고 명문가문의 출신도 있고 평민가문의 출신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지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전승하는 사람들이고 법률을 판단하고 사회교육을 하고 성경 필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글자를 쓸 줄 아는 사람, 못 쓰는 사람들이 진짜 100명에 한 분 계실까 말까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무지 적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을 계속해서 전수한다는 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써가지고. 종이도 없던 시대에 여러분 믿어져요? 예수님 시대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없으니 어디다 써야 됩니까? 돌에 쓰려니까 돌은 말이죠. 무겁기도 하고 깨기도 어렵고 글자를 조그만하게 쓸 수도 없잖아요. 돌에다 쓸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동판에다 써요. 동판. 구리 말이죠. 동판. 동판에 지금은 우리가 재련 기술이 좋아가지고 동판을 얇게도 만들고 대량으로도 만들어 생산이 가능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동판은 말이죠. 진짜 왕족들이나 쓰는 거예요. 왕족들이나 귀한 아주 귀중한 문서에만 조금 그걸 가지고 쓰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판에도 못 써요. 그리고 어디다 쓰냐? 가장 흔한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그 철필로 긁어 쓰는데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서기관들 중에는 얼마나 똑똑한지 성경을 그냥 통째로 다 외워요. 성경을 통째로 다. 그러니까 종이가 없고 쓸 수 있는 어떤 이 전달 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떡하냐? 전부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기억력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무지 좋아요. 왜? 책이나 이런 어떤 매체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이랬던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나 서기관이 되냐 말이에요. 서기관이 꽤 어렵게 서기관이 됩니다. 먼저 존경받는 이 학자 밑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아야 됩니다. 밤에는 스승에게 율법을 배우고 낮에는 스승의 일을 거두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40세쯤 되면 독립을 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많지 않으니까 도시 같은 데는 서기관이 여러 명 활동했지만 작은 시골에는 한두 명이 있거나 말거나 해요. 그럼 이 서기관이 어떡하냐? 서기관이 없는 동네를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살펴주고 법률 상담하고 변호사처럼 신앙 상담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의사처럼 다 그때는 뭐 이렇게 일이 분화가 안 됐으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사례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서기관이 자기 생업도 꾸려가랴, 율법 공부도 하랴, 상담도 하랴, 그러니 시간도 쫓기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러면서 자꾸 경력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내가 나를 헌신해서 이분들을 도와야지. 그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집도 가지고 싶고 말이나 나귀도 타고 싶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으면서 남의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음을 억누르면 언젠가는 그게 폭탄이 돼서 터지는 거예요.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옛날 푸세식 화장실 사용할 때 지역마다 큰 똥통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똥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큰 똥통이 있었어. 그러면 그놈을 잘 관리해야 돼. 특히 여름 같은 때 가스가 차면 말이죠. 이 암모니아 냄새가 퍼지고 말이요.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그것만 관리하는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맨날 그것만 확인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가 되고 사장, 회장 전부 우리가 사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마음을 눌러내리면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중적이 되고 점점 더 교회 올 때 다르고 교회 밖에 나가면 달라요. 기도할 때 다르고 기도 안 할 때하고 태도가 달라요. 이러면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래서 가려우면 가렵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솔직하게 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서기관들은 처음에는 특별대우가 불편하고 거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첩경이 돼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긴 옷에 두루마기에 통짜 옷을 입고 대우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자기 도치에 빠져가지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눈에 띄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탈무드 유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닭을 기르는데 사업이 굉장히 번창합니다. 번창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사업이 안 되면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사업이 잘 되면 시간이 무지 없어요. 사업이 번창되니까 점점 말이죠. 어떻게 예배에 빠지고 예배 자꾸 빠지다 보니까 행실이 좋지 않게 됐어요. 이걸 딱 지켜보던 랍비가 이 사람을 방문해가지고 상처 안 되게 듣기 좋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랍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요 금요일마다 회당도 가고요. 날마다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니 당신이 매일 양계장 간다고 닭이 되냐? 맨날 양계장 간다고 닭이 되냐? 매번 회당에 온다고 진짜 성도가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 처음 마음, 처음 직장에 나갈 때, 처음 학교에 다닐 때, 처음 가정을 꾸려 결혼을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어떤 병원에 가보면 앞에다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고 우리 병원 의사가 어디 출신이고 우리 병원에 장비가 최신 장비가 있고 이런 기기가 있다 소개를 해놔요. 근데 유명한 병원이라도 말이죠. 원칙을 안 지키는 데가 많아요.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전화 한 통이면 응급실 거치지 않고 바로 수술실, 입원실로 직행합니다. 출입구 힘 있는 사람은 원칙이 없어요. 아직도 원칙이 이거 안 돼요. 일반 사람은 병원 예약하려면 몇 달이 걸려도 안 되는 걸 전화 한 통으로 가요. 어디 병원만 그럽니까? 구치소도 그래요. 구치소.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이 구치소 교도사가 돈만 주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어요. 예?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매일 변호사가 교대로 오게 해가지고 몇 해를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살지 않게 심심하지 않도록 계속 면허오게 하는 거예요. 사식도 마음대로 시켜잡서 황제처럼 지낼 수도 있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바로 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요. 사람들이 바라보기 좋은 비행기 1등석 같은데 높은 자리, 토라를 놔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놔둔 그 궤 바로 앞쪽 높은 자리,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자리, 좋은 자리를 이 서기관들이 놓치지 않고 차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진정 복음은 몰라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탐욕과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높게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제가 금식을 지한주에도 했고요, 또 진짜로 제가 앞으로도 금식할 거고요, 하나님 무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무지 사랑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큰 소리로 거룩한 음성으로 길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들과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리더들이 더 낮아지려 해야 됩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건한 척 속으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은 밤낮없이 하고 내 이익에는 맹수처럼 달려들고 남의 아픔과 고통은 못 본 척하고 기도할 때는 거룩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놓고 정작 희생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미꾸라지처럼 싹 빠지고 말이에요. 어려운 일 생기면 말만 터지게 하고 바람잡이만 하고 정작 있어야 될 때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우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려면 나를 겸손히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겸손은 말이죠, 이렇게 자세만 낮추는 게 아니라 서서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은 마치 반역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 이거이 세상 겸손과 다른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잘했다, 바르다, 내가 옳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게 될 때 어떡합니까?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오호라, 내가 공부한 사람이거든. 누가 이 사방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자기 죄를 깨달아요. 굴복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7장 9절에 가서는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없다. 나는 없어. 이제 나는 없어. 예배가 뭡니까? 제물 되는 거예요. 제물. 제물이 말이죠,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거 맞습니까? 우리 예배 많아요. 한국교회 예배가 일주일에 많아요. 새벽기도, 주일날 저녁, 수요일 예배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배를 이렇게 수없이 드리는데도 벌떡벌떡 그냥 살아있는 제물이 무지 많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인들이 출입하는 그 여인의 뜰에 들어가셔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뜰에는 역시
헌금함이 쭉 성벽을 따라서 13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6월절 때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자들이 어떠냐? 많은 헌금을 해요. 형편대로. 근데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파기란 말이에요. 이 2렙돈은 요즘 돈으로 치자면 1,000원, 2,000원에 불과합니다. 작은 돈이죠. 그렇지만 이 가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생활비 전부를. 자기의 모든 걸 드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지한테요, 전심으로 드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분하지 않아요. 너무 진지하면 또 따분하잖아요. 너무 또 무게를 잡아가지고 음숙하면 안 돼요. 전체가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따뜻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다정스럽고 유머러스 해야 돼요. 최근에 한국 간호사로 일하다가 미국에서 41년 동안 5만여 환자를 돌봤던 전지은 씨가 쓴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책을 보면 여러 이제 간증이 나오는데, 이분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펜로즈 병원에서 중환자들 주로 이제 섬기고 나중에 상담하는 역할을 해요. 참 미국 병원 또 그게 좋아.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이 하는 일이 딱 나눠지긴 했는데 환자들 딱 보면 다 이렇게 그 사람 상담을 다 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어떻게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병원에 태어나면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나? 물론 그게 다 병원비에 들어가겠지. 근데 그렇게 중환자들의 상담자가 돼가지고 이 하나하나 환자가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면서 그 사람 노동에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중년이 아주 곱게 생긴 분이 수술실로 가게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화장을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을 못 지운다는 거야. 수술을 해야 될 건 폐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인데 화장 지워야 되는데 화장을 못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냥 수술하세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수술한 후에 이분과 상담하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는 오래 혼자 살았대. 독신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2달 전에 그 남자친구가 바닷가 선착장에 나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노란 국화 송이를 사가지고 한 송이를 사가지고 그 선착장에 가서 거기를 지켜보고 이제 국화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파도도 치고 갈매기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옛날 추억이 더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려 하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만 넘어져 버렸어. 네. 죽은 건 아니고 넘어져 버렸어. 넘어져가지고 이 사람 팔을 다쳤어요. 팔을 다쳐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MRI를 찍는데 그걸 찍으면서 엉뚱하게도 이 사람 폐에 종양이 있다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그 사람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거기서 안 넘어졌으면, 내가 거기 갔다가 안 넘어졌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특히 폐는 말이죠. 자각 증세가 없잖아요. 죽을 때 돼야 알잖아. 거기 넘어져서, 거기 가서 넘어져서 알게 돼서. 그러니 내가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이 수술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그이 앞에 맨 얼굴로 갈 수 없지 않냐. 맨 얼굴로. 예쁘게 화장하고 가야지. 예쁘게 보여야지. 내가 어떻게 맨 얼굴로 가냐. 그래가지고 절대로 화장을 안 지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나이 들어도 마음은 소녀요. 소녀요. 그래서 다 연세 들어도 그래요. 머리가 어렵고, 예? 100세가 돼도 다 마음은 뭐요? 이팔 청춘이요. 아멘이 또 나오네요.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민 권사님, 주사님, 성님 참 매력이 있으세요. 시작. 인사해봐요. 옆에 분들. 일부 예배드렸는데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우리 삶에 내 매력 발견하고 내 매력을 발산해야지.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죄인이 의인 돼서 살아가는 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전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공생애도 사시고 죽음의 세력도 무너뜨리기까지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모든 고난과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대신 목숨까지 벌려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부모님이 시집 장가갈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잘 살아.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그러던데 폐백할 때, TV가 이렇게 할 때 뭐라? 잘 살아. 이때까지 길러주고 입혀주고 먹여줘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으니 부모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 우리 예수님 안 그러겠어요? 목숨 버려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거야. 그냥 매력 팡팡 풍기면서 잘 사시는 거야. 한 번 더 인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매력이 많아서 볼수록 매력이 있으시네요. 진짜.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였던 앤드류 머레이는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하고 회심을 한 다음에 20살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로 가서 블롬폰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20살에 목사가 됐으니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이 깔보고 얕잡아 봅니다. 근데 이 머레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탁월한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게 돼요. 부흥 강사로, 전도자로, 교육가로, 선교 전략가로 전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를 잘하던 이 머레이가 53살이 됐을 때 목에 염증이 생겨요. 병원에서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설교하면 당신 앞으로 목을 영 못 쓸 수 있을 테니까 설교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앤드류 머레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나가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설교를 이게 참 저도 수없이 하죠. 설교가
이 참 사람의 말이라면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을 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모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데 그때 자기가 그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서 깨끗하게 치유돼 버려요. 네. 그리고는 이분이 낸 설교집이 뭐냐면 앱솔루트 서렌더라고 해서 헌신이라는 설교집을 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포기했고 모세도 애굽의 왕자를 포기했고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포기했고 이사야는 왕의 조카 신부를 포기했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리고 세관에 사는 직책을 버리고 가족 집 명성을 다 버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목숨 버려 이루신 것. 가까이는 매일제 토마스 선교사가 150년째 대동강 숙섬에서 27살 나이에 참수당하면서 순교의 피로 이 나라에 복음이 왔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걸 위해 애쓰고 인천에서 배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40대에 순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 부임해서 교장으로 있던 정용창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니들이 자라가지고 사회에 나가거든 이 10가지 이걸 꼭 기억하고 직업을 선택해라 그래요. 왜? 이 배움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움이. 이 학업이, 이거 다 어떻게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사회의 피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일개명.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앞다퉈 가는 곳에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도 않는 곳에 가라.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없는 그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 사회, 존경받을 것, 그런 것, 그것이 아닌 곳으로 가라. 마지막으로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명문학교가 그냥 명문학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1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름답게 매력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대신 전부를 들여 희생과 헌신을 이루시고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값없이 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시간 한순간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최선과 은혜를 또 감사를 가지게 하셔서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힘든 거친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